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꼬리던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지난 주간에는 참 제가 이 뉴스 때문에 참 우울했어요. 인천의 전세 사기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인천시에 따르면 구속된 빌라왕, 건축왕, 이 사람 한번 얼굴 볼까요? 이 사람이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에 이 양반이 소유한 빌라가 3,008가구. 저 사람이에요. 가운데 저 사람인데 이름은 남원기. 사진 좀 크게 해보실래요? 사진 좀 크게 될까요? 여러분 보는 왼쪽 사람은 강원도 도지사. 저 빌라왕 건축왕 남원기가 세상에 인천 미추홀구에만 3,008가구, 미추홀구에만 2,523가구가 집중되어 있고, 저 사람이요 수천 가구의 전세금을 싹 가지고 강원도 동해로 갔어요. 강원도 도지사 사람 이름이 뭐죠? 예?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한테 가가지고 강원도 동해 망상해수욕장에 저런 배를 동해항에 띄워가지고 관광 특구로 만들어서 여기를 개발하겠다고 하고 자기가 건설회사도 만들었어. 다 가짜야, 다 가짜. 저 사람 이름이 남원기. 지난달 기준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2,479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어요. 이 중에 1,523가구는 임의 경매에 넘어갔고
87가구는 매각돼 버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매를 통해서 전셋집이 매각될 때 보증금은커녕 집을 비워줘야 될 판이에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거 연장을 위해서 경매 중단해 주십시오. 예? 경매 시 피해 세입자가 낙찰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매수권을 달라고 지금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5년 1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세 사기 피해는 인천 미추홀구 뿐만 아니라 서울 강서구,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까지 번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대요.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국세청이 전국에 이렇게 막 몇백 개, 몇천 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좀 자리 없나? 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 이 전세 피해 사기 없도록 좀 국세청 직원들이 방문해가지고 당신 집 지금 잘하고 있냐고 좀 조사할 수 없냐, 그거예요. 3,000개, 5,000개, 10,000개 이렇게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 사기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모를까? 그 사람이 5,000개, 3,000개, 10,000개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니까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인천 미추홀에 세 사람이나 자살을 했어.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지난주에 참 제가 우울했어요.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런 서민 피해가 더 이상 없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요, 디베랴 호수로 돌아온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크니까, 너무나 커. 갈릴리 호수가 대청댐만 해요. 대청댐은 여러 산 사이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냥 반달만 해. 그 반달, 타원형 같은 큰 호수예요. 너무 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호수야.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디베랴 호수 그렇게 말하는데, 이 디베랴 호수로 돌아온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못 잡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긴 것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153마리나 되는 크고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비결이 인간의 경험, 인간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 받으면 감당할 수 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디베랴 호수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제자가 있네요. 7제자를 디베랴 호수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거기에 나타나셔서 그 7제자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의 이 은혜의 주제를 통해서 오늘 또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가 못 잡아. 여러분, 이 어부들은요, 몇십 년 동안 여기서 뼈가 굵은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야. 그런데 이 7명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왜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못 잡게 했어. 아무리 그물을 내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또 끌어당기고 고기를 보아도 없어. 밤새도록 해봐도 없어. 주님의 역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부터 제자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7명이 나오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와 빌립, 이렇게 7명이에요. 베드로 일행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갈릴리로 온 것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베드로는 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7명 제자들도 6명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고기가 잡히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고기잡이 전문가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몇십 년 동안 뼈가 굵은 사람이라니까. 이분들은 고기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 근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 7명이요, 이 전문가들이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날이 새는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오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 일행을 보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었으나 아무것도 못 잡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놀라운 섭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 그 다름질은 무익하고 허망한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위해서 살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없이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며 전심전력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인정받고 사업도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인생 자체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다름질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인생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없는 노력의 끝은 돈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부자가 돼도 마음에 허무가 와, 절망이 와. 예?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돈 많으면 뭐예요? 부자 되면 뭐예요? 예? 아무리 뭐 좋은 건물 가지고 있고 부자 되면 부동산 건물이 있고 현금 많으면 뭐하냐고요? 마음에 허망해. 기쁨이 없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고 돈 많고 부자이지만 그의 영혼을 살리는 값진 보화인 예수님을 무시했어.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랬어. 내 마음껏 돈 벌면 내 지혜, 내 경험, 내 기술 가지고 열심히 돈 벌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어. 내가 집을 세워, 예?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열심히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논을 사고 밭을 사고 내가 세워. 근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허사야.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표대로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것은, 디베랴 호수에 오신 것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부활한 지 세 번째 되는 주일인데 오늘 또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할렐루야. 그 사명을 내가 받아야 돼. 여러분, 모든 일의 일꾼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돈 벌고 나만 위해서 부자 되고 나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또 하나는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어떤 분이 리아카를 끌고 막 끙끙대고 올라간, 오르막길 올라간 뒤에서 누가 학생이 밀어줘요. 아이고 아저씨 힘드시죠? 제가 밀어드릴까요? 아 그러면 좋지. 뒤에서 밀면서, 아저씨 이거 왜 이렇게 일해요? 뒤에서 밀면서, 아 돈 벌어야 먹고 살지. 돈 벌어야지. 돈 벌면 뭐 하게요? 아 돈 벌어야 자식 새끼 먹이고 살지. 그렇게 살면 뭐 하게요? 마지막 답이 뭐냐면 돈 벌어야 살지. 돈 벌어야 살지. 마지막 답이에요. 돈 벌어야 살지. 돈 벌어야 먹고 살지. 돈 벌어야 애들 먹이지. 예? 예? 그럼 그거 뭐 하게요? 마지막에 돈 벌어야지. 이게 뭐냐면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야. 이분은 평생 그것밖에 없어요. 자,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두 번째, 일을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세 번째는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요, 사명을 느끼는 거야. 어떤 사명? 사명적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사는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라고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신학자가 있어요. 이 덴마크 사람인데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시작이다. 절망, 두려움은 그때부터 죽음이 온다. 절망, 인간에게 절망이 오면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덴마크의 코펜하겐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신학생 22살 되던 해에 키에르 케고르 이런 일기를 썼어요. 원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나는 내가 이것만은 꼭 붙들고 있을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22살에 발견했다. 무슨 사명일까요?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가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명을 나는 발견했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리,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어부로 돌아간, 고기잡이로 돌아간,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그 제자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아, 이제는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되거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 전도의 열매 맺으라 그거예요. 영혼 구원하라 그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기 바랍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금방 오네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돼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의 열매, 이게 가정 복음화예요. 이 사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 없는 것을 보시고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고기 잡았냐?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들은 아무 고기도 잡을 수 없었을 거야.
왜 못 잡았니? 너희들의 사명은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그래, 너희들의 경험과 기술로, 지혜로 밤새도록 7명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냐? 없지. 못 잡았지. 아무 고기도 잡을 수 없을 거야. 너희들의 사명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야. 이제는 고기 잡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의 남은 생을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은 걸 알고 계셔. 고기를 못 잡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왜? 주님이 그 사명을 주시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밤새도록 배 오른편에, 왼쪽에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7명이 밤새도록 여러분 그물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던지고 거두고 했을 거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너에게 고기가 있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면서 고기 전문가인 그들도 모르는 곳에 고기가 있는 걸 주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아 들 수가 없어. 이 말씀은 인간의 경험에 의지해서 밤새도록 노력하였으나 고기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그냥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 물속으로 뛰어내려 가지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시는데 숯불구이, 이게 바베큐 파티예요. 바베큐 파티. 숯불을 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유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을 했어요. 세상에, 자 봐봐요,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 똑같은 사람, 제자들 7명이 배 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잡으려고 했는데 어젯밤에는 자신들의 실력으로 아무리 해도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서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패를 이기는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은 자신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 걸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불가능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든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내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처세, 세상의 실력으로 도전한다면 부분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성공을 100%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처럼 성공을 확실히 보장받는 길은,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면 돼. 할렐루야.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놀라운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전쟁 때 너무너무 자유를 애호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였다. 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대학교, 그 당시에 유명한 독일의 대학교들을 쳐다보았다. 근데 히틀러 독재자 앞에서 모든 대학들은 침묵했다. 나는 다시 신문 편집자들을 보았는데 그들도 침묵했다. 나는 독일의 자유를 위해서 글을 쓰던 유명한 저술가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들도 벙어리가 되었다. 히틀러 시절에. 그러나 교회만은 히틀러의 탄압 아래서도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흥미가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 나는 교회에 대하여 애정과 사랑을 느끼고 있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것을 알았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오고 행해보아. 그래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교인 여러분, 우리 교인 모두가 다, 우리 유튜브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애쓰면 틀림없이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자,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다 하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예.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셔.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철저히 순종해야 돼.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고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때부터,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여기 아멘 해야 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면 그때부터 아멘 합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셔. 할렐루야. 내가 무슨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틀림없이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디베라 호수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숯불에 지금 잡은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시고 제자들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은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 주님이 숯불에 음식을 요리하시네. 오늘 오후 5시에 이른 저녁에 우리 LPC 찬양단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옥상에서, 사택에서 우리 LPC 찬양단들이 주일날마다 찬양으로 봉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숯불 파티를 해주려고 그래. 옥상에서. 그래가지고 저하고 저희 사람하고 이제 우리 LPC를 위해서 좋은 고기를 사왔어요. 좋은 고기를 사서 이렇게 소고기로, 좋은 고기로 숯불 바베큐를 해주고 싶어요. 왜? 너무너무 봉사하니까.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은 우리 이제 점심을 교회에서 먹고 목장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공주공함에 있는 좋은 호숫가에 가서 우리 교인들 수고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고기를 싸가지고 마지막 주일은 우리 전 교인들 숯불 바베큐를
이제 호숫가에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하셨네.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며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식탁 공동체야. 함께.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오늘은 엘피스 그 가족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다 참석해서 함께 식사. 이게 식탁 공동체는 뭐냐면 이게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이에요. 하늘나라의 풍요로움. 주님께서 식탁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미 피우신 숯불과 그 위에 생선과 떡으로 충분히 먹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와 어른들을 합하면 2-3만 명은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아? 12광주리가 남아. 그런 능력 있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얘들아 지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 봐라. 지금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그걸로 먹자.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 말씀으로 잡은 고기를 제자들과 함께 맛있고 풍요로운 식탁 공동체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잡은 거, 내 말에 순종해서 잡은 그 고기 가지고 와봐. 그걸로 같이 숯불에 구워 먹자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요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 153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는요 숫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의 의미가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153마리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자 첫째 153마리. 100은 이방인의 수, 50은 유대인의 수, 셋은 삼위일체의 수.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복음화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앞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게 153마리의 첫 번째 해석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제일 은혜로운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첫 번째, 100은 이방인의 수, 50은 유대인의 수, 셋은 삼위일체의 수.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복음화가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로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나중에 세어봐요. 1부터 17까지의 모든 수를 더하면 153이 나와. 1부터 몇 가지? 17까지. 한번 세어봐요. 1부터 17까지 모든 수를 더하면 153인데 17은 10은 율법의 수, 7은 은혜의 수.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른다. 그 해석이 두 번째 해석이야. 세 번째 해석은요, 자연계에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라네. 물고기의 종류가. 자, 고래도 막 수십 개,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예? 도미도 뭐 수십 개, 수백 가지가 있잖아. 거북이도 여러분 뭐 별별 거북이가 다 있잖아. 이렇게 자연계에 물고기의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 뭐 민물도 합해서 여러분 민물도 뭐 붕어도 뭐 별별 붕어가 다 있고 뭐 잉어도 별별 거 다 있잖아요. 예? 뭐 미꾸라지 뭐 장어 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자연계의 모든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래.
이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족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견해가 세 번째 견해예요. 여러분, 어떤 견해가 제일 은혜로운 견해로 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기를 잡게 하신 모습은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세계 선교의 결과를 앞으로 풍성하게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돼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라.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요 153마리를 주님이 잡게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잡은 그물의 고기가 큰 물고기 153마리가 들어있어서 그물이 막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찢어지지 않고 153마리를 다 건졌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도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적인 단체지요. 복음적 교회지요. 이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인데, 이 윌리엄 부스가 젊었을 때 열심히 전도 생활을 했어요. 전도를 하다가 몸에 굉장히 중한 병이 왔어. 그 병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 보았더니 병원에서 아주 중병으로 판명이 났는데, 그 담당 의사가 여러분 윌리엄 부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윌리엄 부스님, 이런 몸으로 전도하면, 이런 몸으로 전도를 계속하면 당신은 1년도 못 살고 1년 이내에 당신은 죽습니다. 죽는데요, 1년 이내에. 의사 이야기야. 그 말을 듣고 윌리엄 부스가 깊이 생각을 했어. 자, 내가 전도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병이 왔는데 앞으로 계속 전도하면 1년도 살지 못하고 죽는데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윌리엄 부스는요, 이렇게 결단해요. 내가 이런 몸으로 전도하면 1년 이내에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하며 기도하며 내가 이 병을 이기리라. 할렐루야. 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하며 기도하며 내가 이 병을 이기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 윌리엄 부스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 윌리엄 부스는요, 나중에 그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을 만들고, 이분은요, 우리 아멘 합시다, 84세까지 살아. 할렐루야. 젊었을 때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젊었을 때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나를 버렸다. 당신은 이대로 전도하다가는, 이렇게 살다가는 당신은 1년도 못 살다가 죽어.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어.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다. 대신 자, 여기서 아멘 합시다. 대신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이게 고백이 윌리엄 부스의 고백이에요. 성경은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만드신 조반을 먹으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인 걸 알게 됐고, 다락방에서 떡과 포도주로 행한 유월절 성만찬 때 그때 몰랐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됐어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 말씀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권자, 이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 153마리를 잡게 해주신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제자들은, 고기는 제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는, 우리의 필요는, 내가 필요한 것,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실 때, 내 생명을 원하실 때, 내 시간을 원하실 때, 내 물질을 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아, 지금 잡은 거 좀 가지고 와라.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 거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 건강, 물질, 돈, 가정, 자녀, 사업체, 회사, 직장,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주셨어. 다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 그거야. 내가 만들었어. 내 것이야. 예? 내가 노력해서 한 거야. 내 것으로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안에 있는 것을 쓰시겠다고 가져오라 하시면,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더 귀하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거 가지고 와봐. 우리에게 네가 있는 것 가지고 와봐. 너의 시간 나를 위해서, 너의 시간 교회를 위해서, 너의 물질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가지고 와봐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교인들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잡은 153마리 중에서 조금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직접 숯불로 요리해서 섬기며 교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이 주신 것에서 가져오라 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교인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우리 아멘 합시다. 기쁘게 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드립시다. 감격하며 드리자고요. 그렇게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 시청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다시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해도 고기가 잡히지 못하게 하셨어. 새벽에 예수님께서 고기 없는 걸 보시고,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잡은 고기 조금만 가져와라 하시면서 숯불에 구워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우리 아멘 합시다, 사람 나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가르치셔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세 번째 주일날
디베랴 호수에 7 제자에게 나타나 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다시 사명자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